제목이요. 첫 제사장 위임식. 인류 최초로 지금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봤어요? 네, 여기 8장.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금세 까먹어요. 집에 가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목사님 설교 뭐 했지? 성경 어디지? 생각도. 그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레위기 8장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힘있게 번성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에덴 동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동산. 먹을 걱정, 뭐 살 걱정, 기후 걱정, 집 걱정, 자녀 걱정, 뭐 돈 벌 걱정, 직장 걱정 하나도 없이 다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참 인간이 배은망덕해요. 사탄의 유혹의 말에는 그냥 귀가 그냥 번뜩여가지고 죄 짓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쫓겨나는데도 그 알몸에 가시 영건기에 생책이 날까봐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태초부터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태초부터 피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레위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피의 복음의 요절이에요. 여러분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자,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인류 최초의 제사장 지금 기름 부어가지고 위임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 이미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할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인자 아론이요 귀고리 금 귀고리 빼와라. 그래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한 게요. 이집트에서 400년 살면서 한번 보여 아피스 신이 있어요. 아피스 저기 보이는 대로 송아지 소 신이에요. 소는 우리에게 번성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막 숭배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신을 만들려니까 아론이요 손 직접 조각해서 저걸 만들어냈어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요런 금을 모아다가 만들었어요. 보고 배운 걸 하는 거.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일 싫어하시는 걸 골라서 한 거예요. 소는요, 사실 소는 우리에게 필요하긴 해요. 번성하게도 해. 막 일을 잘하죠. 저 소 어렸을 때 소 꼴도 베고 막 솔도 몰아보고 사실은 소 등에 타고 다녀보고 뭐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저 이모부님 소는 거의 20년 키웠는데 너 팔아버릴까 그러면 막 눈물 뚝뚝 떨어져요. 온몸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해. 죽어도 고기 주죠. 여러분 가죽, 구두, 가방 기가 막혀요. 저도 지금 가죽 성경 쓰는데 이거 지금 15년째 쓰거든요. 우리 창립할 때부터. 소가죽이에요. 뼈도 맛있어. 소 꼬리뼈, 꼬리곰탕.
배고프시죠? 꼬리곰탕 엄청 좋아하는데 1년에 뭐 한 번 먹기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저 꼬리곰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맛있잖아요. 꼬리곰탕. 여러분한테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누가 또 막 뭐 사다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해서 저한테 좀 이상한 얘기 들려오는데 저 여러분한테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접하면 또 좋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요점은 소는요 하여튼 죽어서도 여러분 내장도 먹어요. 간도 드시더라고. 간 먹으면 또 우리 간에 좋대요. 하여튼 뭐 다 필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신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버리셨어요? 막 죽여버리셨어요? 아니,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높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한번 여쭤봐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그럼 아론은 형이 몇 살 만에요? 3살. 자, 그러면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죠?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는지 아세요? 10개월 있었어요. 10개월. 그럼 1년은 지난 거예요. 인류 최초로 성막이 지어지는 데까지 10개월 걸렸어요. 그럼 지금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4예요. 84세. 네, 84세. 야, 요즘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은 게 84세예요. 그렇게 나이 많은데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좀 오래 살았을까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뭐 나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아이 나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84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 젊다. 뭐 할 일이 있다. 열심히 하나님 일 해야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 지난 시간까지는 뭘 봤냐면 속옷 입혀 속옷. 겉옷도 입히고 막 흉패도 붙이고 머리에 관대도 붙이고 이렇게 거룩 그리고 막 기름 부어서 여러분 기름 부은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은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구별된 자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오늘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뭐 한 것 같아요? 제사들이 제사. 3가지 제사. 첫 번째가 속죄제, 번제, 위임의 제사. 이렇게 드렸어요. 위임식의 순양. 제물도 3가지 드렸어요. 속죄 제사 드릴 때는 수송아지, 수소. 그다음에 번제 드릴 때는 뭐가 돼 있어요? 순양. 그다음에 위임식 할 때는 위임식 제사 드릴 때는 순양. 자, 한번 레위기가 죄 용서 받는 방법, 구약의 복음서, 거룩해지는 책. 다 따라오셨죠? 레위기의 별명이 뭐예요? 구약의 복음서, 죄 용서 받는 법, 거룩하게 되는 법이 쓰여진 구약의 복음서예요. 레비디쿠스, 레위인에 관하여. 책 제목은 그래요.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체크. 1장에 뭐가 나왔어요?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자, 그런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빨리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경책 펴놓고 내 성경책 꼭 가지고 오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부터 드렸어요? 14절에 속죄제. 뭔 소리예요? 속죄제. 내 죄 용서. 앞으로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 제사장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부터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 드려요. 오늘 14절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오늘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세 번의 말씀이 있어요. 18절, 22절 보겠어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매.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수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 사방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론의 죄가 용서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죄 용서, 사람을 구원하는 피의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피 흘림을 가장 잘 설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뭐라고 이사야 뜻이?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 몇 년 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 우리 대한민국 역사 700년 전 어디예요? 고려 말이에요. 네. 제가 대답도 가르쳐드려요. 고려 말에 예언했는데 100% 맞았어. 그 쉬워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오묘하고 깊고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고난장이죠.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놓은 성경 없어요.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죄가 태초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의 죄를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 오는 거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한문에요. 오를 의자 의롭다. righteousness. 두 글자 합성어거든요. 네. 위에 자는 양양자고요. 아래 자는 나자예요. 한문에 오를 옳다, 의롭다는 뜻은 살펴보면 내가 양인 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 모르고는 나올 수 없는 건데 구약을 모르고는 나올 수가 없는 한문이에요. 제가 목원대 교목으로 있을 때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예수님 복음 전에서 세례 줄 때 이 오르르 있자 써주면요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 설명 많이 세례 줬어요 중국인들.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제사장 위임식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세 번의 제사 속죄제, 번제, 위임제사.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피를 뿌렸습니다. 제단 사방에 뿌렸고요.
속죄제의 희생의 수수의 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의 순양의 피도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런데 위임식 순양의 피는 달라요. 한번 성경 보세요. 23절 24절 어떻게 뿌렸어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론한테 먼저 하고 아들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은요 하늘의 수고요, 동서남북 사는 땅의 수,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단 사방에 뿌린 건 제단 전체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고, 오른쪽 귀,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제사장 몸 전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사하고 삼이 만나서 완전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바른 것은 세상 욕망으로부터 죽은 걸 상징해요. 자, 피는 생명이 피에 쓰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장이 좀 위임식 하는데 그 피를 갖다가 사방, 제단 사방에 뿌리고, 위임식 순양의 피는 갖다가 첫 제사장 오른쪽 귀,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묻혔어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피는 또 죽음을 상징해요. 뭘 뜻이냐? 세상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외웠던 암송한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걸 묵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뭔 소리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나도 과거에 저주받은 사탄의 아들, 딸인 내 지옥 갈 나의 죄악된 모습도 죽는 거예요. 이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전 예수님 믿자마자 너무나 감격해서 2번 울었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울고 한 번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이요 비같이 쏟아졌어요.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즉각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 하나님 안 믿은 거 첫째 회개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너무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부수니까. 싸우면 제가 아버지 이길 수 있겠는데 제가 싸움 잘했거든요. 힘도 좋고 태권도도 오래 하고. 한 주먹도 안 돼, 아버지는 사실 저한테. 근데 아버지 미웠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아버지 미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회개했어요.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다니까 아버지, 저 막 때린 아버지, 제사 안 한다고 막 때리고 이랬던 아버지 제가 전도했어요. 죄에 대한은 죽고 내 속사람은 죽고 잘못된 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회개를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 없이 산, 내 교만대로 산 죄악은, 세상 길로 가는 죄악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악은 죽어야 돼요. 꼭 죽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사탄의 자식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지옥 갈 저주받은 운명은 죽고 천국 갈 복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 샥 지나갈 때 나의 저주받은 운명, 잘못된 체질, 잘못된 성품, 이런 거 다 죽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당 믿는 사람들이 이사도 못 가. 못도 함부로 못, 자는 것도 두려워. 함부로 어디 방향으로 어디 가지도 못해. 얼마나 불쌍해. 지금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혹시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손 있는 날 따지고 뭘 그런 걸 뭘 따지고 앉았어요. 어느 날이 복된 날이냐? 내가 이사 가는 날. 네. 자, 어느 날이 결혼하기 좋은 손 없는 날이냐? 내가 결혼하는 날. 네. 자, 어느 방향이 좋냐? 하나님의 복된 내가 가는 방향이 복된 방향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뭐에 눌리지도 말고요. 무슨 뭐 누가 뭐 만져가지고 무당에 만져가지고 나 막 밤에 자는데 막 섬찟섬찟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뭐 이러지 말고. 아셨죠? 네. 죄에 대한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그런 여러분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로마 제국의 유명한 수사학자,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성 모니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아들이 너무 허랑방탕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로 거룩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밀라노에서 정원에 거닐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바깥에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라틴 말로 주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읽자마자 성령님이 역사해. 지금 자기가 막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하게 정욕을 위해 사는데 막 사생아도 낳고요. 아주 허랑방탕했어요. 즉각 회개했어요. 남은 생애는 성자로 살았어요. 제가 오거스틴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모가 와도 문 열어놓고 이야기했대. 이모가 와도. 홍등가를 어떻게 우연찮게 걸어가는, 늘 가던 데니까 홍등가에 여성이 아이고 어거스틴 왔냐고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어거스틴 난데 내가 아니라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딱 뿌리치고 갔던 유명한 일화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 정욕에 대하여는 죽고 내 교만과 욕심으로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의로 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뭐 설교를 들었으니까 적용도 해봐야죠.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많이는 말고 한 주간만 해봐요. 내가 나쁜 습관 하나 딱 끊으리라.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딱 결단해서 한 주간 동안 딱 끊어보세요. 네? 어거스틴도 딱 끊었대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2가지만 한번 해봐요. 하루 3장씩 성경 읽기. 뭐 많이도 아니 3장씩 읽기. 하루 10분만 기도하기. 사실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라도 좀 해보세요. 네? 아니면 정말 좋은 건 내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등 3부위 제단의 뿔과 함께 완전수 7을 이루는데 제사장은 제단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또 뭘 의미하냐면 제가 주석 읽으니까 기가 막히게 써놔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귀를 피를 묻혀서 거룩하게 했다는 건 우리 귀도 하나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오른손에 피를 묻혀서 거룩하게 한 건 우리 손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요. 자, 오른 발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힌 건, 거룩하게 한 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행할 손, 나아갈 방향,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정리해 봐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7일 동안 했고요. 안수받을 사람을 먼저 물로 몸을 씻었고요. 옷도 입히고 제사장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공간, 기구들 막 공간에도 기구들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사,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의복을 정결하게 했어요. 오늘 성경 30절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겉옷으로 시작해서 겉옷으로 끝났어요. 뭘 상징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다 예수의 피로 묻혀져서 깨끗해지라는 걸, 거룩해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래요. 네. 이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 더럽고 없어서요. 왕의 혼인잔치에 가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옷을, 좋은 옷을 미리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줘서 보혈의 피로 옷 입게 하신 거예요. 그 옷 안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연도 아끼고요. 막 제발 부탁해 가르쳐 가지고 다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와서 거리 깨끗해서 좋아하는데 그 가르치면 아무데나 뱉는 거 보면 죽을 것 같아요. 한국을 정말 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저러지? 가장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담배 막 겁나게 멋있게 피는 거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다 버리고 하고. 특히 외제차 타는 사람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외제차 타면 뭐가 특별한 것 같아 보여서 그러는 건지 정말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선도해 갈 그런 좀 더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4번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1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담, 하와, 에덴 동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위임식 해요. 최초예요.
아들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처음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뭐 이게 뭐지 뭐 막 왜 피를 뿌리고 막 왜 귀에다가 막 피를 붙이고 이게 뭐? 자, 그런 태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단 한마디도 반론이나 호불호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도 순종해서 인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정말 좀 그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첫 제사장 위임식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요.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신약 은혜의 시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상 첫 제사장 위임식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죄 용서 받는 제사를 드리는 아론부터 먼저 속죄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론의 그 큰 죄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켰습니다. 피를 뿌려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피 흘림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어른 귓볼, 엄지, 손가락, 발가락 온몸이 거룩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류 최초로 하는 일 정말 생소한 것 하는데도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 꼭 명심해서 우리 죄도 죽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번 결심도 했습니다. 나쁜 습관 끊어보기로 결심도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결심한 대로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좋은 습관 들이기로 결심도 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의 변함 다음 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손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